오늘은 생활제 회계 세 번째 주제, 불평불만죄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만의 죄, 또 혈기분노의 죄를 세 파트로 나눴죠. 죄의 심각성과 불러들이는 통로, 하나님에 대한 죄, 사람에 대한 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불평불만도 세 파트로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불평불만죄의 심각성과 불러들이는 통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보면 민수기 14장 34절 35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생략을 하고 35절 하반절 말씀,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들이 맨 처음 당하는 고난이 뭐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개역 개정역은 원망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룬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망하다는 의미보다는 불평하다는 의미입니다. 불평이 쌓이고 쌓여야 이제 원망으로 발전하잖아요. 처음부터 원망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때도 불평하게 되죠. 그 최고조에 이르는 사건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했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큰 용사들이 있고 자기들은 그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 악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지고 온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내용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내용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불평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진짜 원망으로 토해내는 장면이 민수기 14장 1절, 2절, 3절 이하에 기록이 되죠. 말씀을 보면은요, 1, 2, 3, 4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기서 원망하여도 마라의 쓴물 사건과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때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룬, 불평하다예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부터 탈출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셔서 탈출했잖아요. 그냥 탈출한 게 아니잖아요.
은, 금, 부귀, 그 다음에 뭐 가축들, 수없이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탈출했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하는 내용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가겠다. 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도자인데 모세 말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불평불만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읽었던 34절, 민수기 14장 34절, 35절에서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인다. 불평불만 죄의 심각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죽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안 죽을 사람 없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수명이 다 돼서 죽는 것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리 걸음, 제자리를 뱅뱅뱅뱅뱅뱅 40년 동안 돌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하고는 달라요. 이 죽음은 선택적 징계고 선택적 죽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한 대상은 출애굽할 때에 계수했던 성인들이에요.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평불만죄의 심각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으로 나타난다. 뭐 다 죽는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개죽음 당하듯이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불평불만을 불러들이는 통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많아요. 제가 적어놓은 것만 해도 6개를 적었는데 그냥 2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불평불만을 불러들이는 첫 번째 통로, 뭐니 해도 첫 번째 통로는 만족하지 못할 때예요. 우리가 아마 다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집회, 여름 수련회, 아니면은 겨울 부흥회 참석하고 나면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집회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는 어때요?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에서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속에서 불평이 일어났어요. 아니면은 혈기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고 나니까 전에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어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우리가 넘어가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웬만한 일들에 대해서도 불평이 일어나지 않아요. 만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경험으로 만족한 상태가 되어 있지 못하면 모든 일에 불평, 불만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
10가지 사건을 겪고 그들이 하나님을 간접적이지만 경험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살았고 물론 네 번째 사건부터는 직접 경험을 못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은 직접 경험을 했죠. 그들도. 모세는 지금 애굽의 왕궁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했잖아요. 직접적인 경험을 초반에는 하고 후반에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탈출시켰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경험이잖아요. 특히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걷는 경험은 엄청난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사흘길 정도 가서요. 하루, 이틀, 사흘,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마라에 마실 물이 없자 불평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불평하게 되는 경우는, 불평불만하게 되는 경우는 만족함이 없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정한 기준과 맞지 않을 때 불평불만해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대구로 유학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지만 부모님들은 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깨 너머로 한글을 겨우 깨우쳤는데 받침 있는 글자는 잘 못 읽으세요. 못 쓰시고.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는 풍량 좋으신데 학교 근처도 가보지도 못하고 글자도 못 익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서 대구 유학을 왔으니까 어떤 일을 결정을 해야 되면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돌아오는 답은 항상 같았어요. 야야, 우리가 뭐 아냐? 내가 알아서 결정해라.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부터 제가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장성하고 보니까 제가 결정했던 기준들이 저한테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준하고 다르면은 혈기분노하고 제 기준하고 다르면은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저래 저거.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다를 때 항상 불평불만이 일어나거나 혈기분노가 일어나요. 불평불만 죄의 심각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평불만 죄를 불러들이는 중요한 통로는 첫째는 만족하지 못할 때, 둘째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기준이 너무 강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늘의 요소로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평불만을 하지 않게 돼요. 이 두 가지 불평불만을 불러들이는 통로를 잘 기억하고 늘 평온한 상태, 만족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